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저희가 보기 전에 이틀 전에 역대상 13장에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 어느 곳에 보관되냐면요, 13장 13절에 보시니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블레셋 이방인의 땅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가드 지역은 어디냐면요, 역대상 6장 69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6장 69절입니다. 제가 6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6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레위인들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할당된 성읍에 머물게 되었는데 66절에 보니까 그 레위의 그앗 자손 중 몇 족족은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데 69절에 보니까 가드림몬가라고 등장합니다. 가드림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가 아마 이 가드림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증거가 빈약합니다. 가드 사람, 근데 갑자기 가드림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정치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특별히 군대 지휘관들이었던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레위 사람 5절에 보시니까 그앗 자손, 6절에 무라리, 7절에 게르솜 자손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그리고 그앗,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에게 이 광야에서 각자의 맡겨진 업무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포인트는 그앗 자손입니다. 이 그앗 자손에게는요, 네 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에 가시면 이 그앗 자손의 네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므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론의 후손에서 대제사장 가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그 민족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럴만하죠. 내가 같은 아버지, 그리고 내 형이 대제사장인데 이 둘째는 전혀 그런 역할들을 맡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 레위 지파 그리고 고앗 자손의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고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오벳에돔이 바로 이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저희가 8절입니다. 엘리사반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반. 이 엘리사반은 제가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 헤브론, 이 고앗 자손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시엘, 고앗 자손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넘어갔던 엘리사반 8절은요 우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을 먼저 쭉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고앗 자손의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이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법궤를 싸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 역할들은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고앗 자손을 중심으로 이 레위 지파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명단이 총 862명이었더라. 이 우시엘의 10절에 보시니까 우시엘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다. 그 몇백 명 자 기록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862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이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은요, 이 아론에게도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셋째 넷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의 이게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이 엘르아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사독.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 사독이 이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아비아달은 그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다말의 후손인데 이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아비아달, 이 엘리의 후손들이 높 제사장이라고 기억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요. 네,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다윗에게 그 삼손의 골리앗의 칼을 주고 떡을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
높 제사장의 가문들이 완전히 사울 왕에게 멸절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떡 줬다고 이 가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홀로 살아서 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자 다윗이 너의 가문이 나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대제사장이 2명 등장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정통적으로는 사독이 대제사장이지만 이 아비아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수금과 제금, 악기를 울릴 사람들을 각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요, 역대상 23장에 보면요,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3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이 24,00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24,000명 중에서 오늘 기록된 사람들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라니까 진짜 문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악기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4,000여 명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찬양대만 4,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3장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니까 하반절입니다. 문지기 오벳에돔과, 그리고 20절에 보시니까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건 소프라노 음역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1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또 오벳에돔과 수금을 타서 8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것은 베이스 파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 안에는 소프라노도 있었고 베이스도 있었고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쭉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또 마지막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굉장히 반복되고로 이 오벳에돔이 레이지파죠. 이 사람은요, 오벳에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25절인데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같은 오벳에돔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 오벳에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고라 사람의 문지기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이 고앗의 둘째 아들이 이스알이라고 했는데, 이스알의 아들 중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중에서 사실은 이 고라 사람들은 대부분 멸망당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여러 사람의 명단 중에서 이스알의 자손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망한 가문이죠. 근데 그 망한 가문에서 이러한 오벳에돔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26장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13장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드람몬의 그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오벳에돔의 가문은 레위 지파 안에서는 거의 수치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그의 선조들 대부분은, 그의 가문 대부분은 죽게 됩니다. 본인이 레위 사람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은 가문이 바로 이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문 안에서 사무엘을 일으켰듯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그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복된 신성교회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